설교 제목이 혹시의 믿음이에요. 혹시의 믿음. 한번 따라합시다. 혹시의 믿음. 여러분, 혹시라는 이 말에 믿음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혹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그러면은 이건 굉장히 좀 약한 고백 같단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이러면 되게 센 고백 같단 말이에요. 근데 혹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까? 혹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역사하실까? 혹시 하나님이 이 일에 개입해 주실까? 혹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그러면 이 혹시 안에는 믿음이 들어갈 수 있는가? 이건 너무나 좀 연약한 고백이 아닌가 이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때때로, 여러분, 때때로 이 혹시가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으로 바뀌는 순간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이 혹시의 믿음이에요. 혹시의 믿음. 성경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혹시의 믿음. 근데 이 혹시의 믿음의 결과가 아주 기이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드러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의 시대적인 정치적인 배경은 이 블레셋에게 완전히 그냥 눌려 있는 상태입니다. 완전히 기가 그냥 다 죽어 있는 상태예요. 백성들 막 도망가고, 뭐 왕도 그냥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 하고 그냥 가만히 있고, 완전히 기가 눌려 있는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기가 다 빨린 거예요. 완전히 기가 빨려 있는 상태. 군사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근데 성경에 기록하기를 칼과 이런 창을 가진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나단과 사울 2명밖에 없었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쪽의 군사는 마병과 전차가 수천 수만이고 이 군인들이 셀 수가 없다 그래요. 바다에 모래알처럼 많더라. 그런데 그들은 철기 문화예요. 그들의 병력은 대단하고 최신 무기로 무장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칼 갖고 있는 사람 딱 둘이에요. 왕과 왕의 아들. 나머지 사람들은 농기구 가지고 싸움을 하려고 있습니다. 농기구 뭐죠? 곡괭이. 우리 데니얼 저기 뒤에서 가끔 이렇게 깻잎 심고 할 때 쓰는 미니 삽 이런 거 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 보고 기가 다 죽어있던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이 14장인데 13장의 5절을 보면 전차가 블레셋은 3만 대라고 그러고 마병이 6천 명이다. 그리고 그들의 병력은 해변의 모래알처럼 많았다 그래요. 이에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명인가? 600명 남았다 그래요. 원래 한 3천 명이었는데 그 중에서 1,000명은 어떻게 되고 도망가고 돌아가고 어쩌고 600명인데 그 중에서도 칼을 갖고 있는 자는 사울과 요나단이. 참 이게 성경이 와, 역사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여러분. 전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북한이랑 남한이랑 싸우려고 하는데 대한민국은 칼 갖고 있는 사람 대통령이랑 총이 두 사람밖에 없더라. 나머지는요 곡괭이 들고 삽 들고 이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쪽은 3만 명, 6천 마병. 와, 근데 600명이 낫을 들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김씨 난 도끼 갖고 왔어. 도끼 갖고 오면 저기 긴 창인데 숫자로도 안 되고. 그런데 그때 요나단이 혹시의 믿음으로 블레셋에게 가서 싸웁니다. 그때 요나단이 뭐라고 했는가? 자, 6절 한번 볼까요? 요나단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리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자, 여기까지만 보지요. 여호와께서 뭐라 그러죠? 우리를 위하여 뭐라 그래요?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나는 확신해요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이게 무슨 말이죠? 좀 이상하지 않아요? 뉘앙스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그래서 번역본들을 좀 비교해 보니까 현대인의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아마 여호와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아마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기적을 베푸실 것이다. 아마.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우리가 승리를 할 것이다. 공동 번역은 야훼께서 우리를 도와만 주신다면,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NIV 버전은 perhaps, 아마도예요. 이게 들어갔어요. Perhaps the Lord will act in our behalf.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역사하실 것이다. Perhaps가 들어갔어요. 아마, 혹시 그분이 역사하실지도 몰라. 그런다면 우리가 나가서 싸우면 이길 수 있잖아. 이런 뉘앙스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혹시의 믿음의 결과는 아주 기이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아마도의 믿음, perhaps의 믿음, 혹시의 믿음. 여러분, 이게요, 사실은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표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쩔 때 혹시 하나님이 행하신다면 내가 해야지. 하나님이 도와주실지 모르니까 내가 가봐야지. 하나님이 은혜 주실지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실지 모르니까. 사실 이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들어있는 표현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막 대단하게 막 잘난 척하면서 하나님 나 살려주실 거야, 날 고쳐주실 거고. 근데 사실은 속에 어때요? 혹시 불안하고 막 센 척은 했지만,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작은 기대예요. 하나님 혹시 perhaps, 아마 하나님 도와주신다면 승리할지도 모르지. 그래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나가겠다, 싸우겠다. 이 작은 믿음과 작은 신뢰의 고백 속에 하나님은요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대하세요. 하나님 신뢰하세요. 자, 오늘 첫 번째 혹시의 믿음인데, 첫 번째, 조용한 믿음의 발걸음이 전세를 바꾸더라는, 전쟁의 상황을 바꾸더라는 조용한 믿음의 발걸음이에요. 왜 조용한 믿음의 발걸음이었을까? 혹시기 때문에 그래요. perhaps, 혹시. 작은 믿음이었기 때문에 조용히 그냥 요나단이 나가는 거예요. 블레셋 적군에 왜 갔겠어요? 그냥 간 거 아닙니다. 싸우러 간 거예요. 조용히 가는 거예요. 혹시, perhaps 하면서 모래알처럼 많은 그 군대를 향하여 갑니다. 칼과 창으로 무장한 그 군대를 향해 갑니다. 몇 명 데려고 갔을까요? 완전 상남자. 한 명만 따라오면 돼. 한 명. 한 명만. 청년 한 명.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제가 만약에 시드니를 복음화하자, 마귀가 막 드글드글해. 대경제 한 명만 좀 이런 한 명. 숫자적으로 게임이 안 되고요. 비상식적인 모습이고 아주 무모한 발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걸음에, 그 조용한 걸음, 그 작은 걸음에, perhaps의 걸음에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1절.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사울이 왕이죠 지금.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자기의 무기는 뭐예요? 지금 칼과, 이거는 사울과 요나단만 있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지금 무기를 든 소년은 뭐 곡괭이나 뭐 삽 같은 거 들고 있어요. 한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뭐라고 그러지요? 아버지에게는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조용히 가는 거예요. 청년 한 명 데리고. 자, 3절도 한번 보세요.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아가봇의 형제 아이도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의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뭐라고 그래요? 요나단이 간 줄을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도 모르고 백성들도 모르고. 무슨 말이죠? 조용히 간 거예요. 작은 발걸음이에요. 대단하게 막 그러고 막 뭐 갈 사람 모여라 그런 것도 아니고 그저 한 명 데리고 간 거예요.
요나단은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이건 저의 느낌이에요. 요나단은 블레셋의 그 수만 명, 수천 마병, 그 대단한 그 군인들 앞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고 600명 남았는데 어떻게 길이 안 보여요. 요나단이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요나단이 이 상황을 조금 깨트리고 돌파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본인의 믿음으로. 그런데 막 대단하게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혹시 몰라 하나님 함께 하시면 승리한다. 그리고 한 명 데리고 가는 거예요. 와, 좀 짠하기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이 와요. 와, 좀 멋있기도 하지만 와, 진짜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왜 말 안 했을까요? 말했다면 저기 지금 게임이 안 돼. 요나단 정신 차려. 저기 지금 몇 명인데. 그죠? 그러나 여기서 돌파하지 못하면은 우리 민족은 다 끝난다. 이거는 뭐 그냥 알 수 있는 거예요. 무너질 수밖에 없다. 어떻게 해서든지 돌파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가고 숨어 있고 뭐 그랬는데 왕은 멈춰 있고 적들은 거대하고 게임이 안 되고 절망적이죠.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교회의 모습 같기도 하다 이런 생각 좀 들었어요. 원수들은 대단해요. 원수들은. 호주의 시드니에 복음 전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동성애가 가득하고, 그죠? 물가 너무 비싸가지고 교회가 살아남기가 힘들어요. 장소 구하기도 너무 힘들고 스트럭처 자체가 목회자들이 살아남기가 어려워요. 교회가 살아남기가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원수의 적들은 대단하다는 거예요. 세력도 많고 이미 그들의 무기는 대단하고 해봤자 우리는 사울왕이랑 요나단 칼 2명 들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꼭 교회가 그렇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 도시를 복음화할 수 있을까?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거대한 블레셋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신기해요. 전쟁이라는 게 너무 신기한 것은 한 명의 군인이 이 성을 잘 지키고 있으면은 딱 서가지고 성을 지키고 있으면은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의 적들이 오다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전쟁이라는 게 신기합니다. 근데 한 명이 거기서 길목을 지키지 않으면은 그냥 군인들이 다 뚫고 들어올 수 있지요. 한 명의 적군을 두려워하는 게 전쟁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잘 알잖아요. 이순신 장군. 한 명의 장군이 어떻게 그렇게, 이게 전쟁이라는 게 희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전쟁은 희한한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전쟁은 하나님께서 한 거라는 거예요. 그 전쟁이 이기고 지는 거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분의 손에 달렸고 전쟁은 주님의 손에 달렸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도 이 전투가 한 사람의 이 조용한 이 발걸음을 통해서 민족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기점이 됩니다. 참 놀라운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그래서 뭐 요나단이 갔더니 뭐 그냥 막 기적이 바로 일어난 게 아니에요.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어때요? 요나단이 어떻게 합니까? 기어 올라간 거예요. 기어서. 아마도 언덕이었나 보죠. 그게 뭐 멋있지도 않고 뭐 폼도 안 나고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무기를 든 청년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자, 14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이건 무슨 말이냐면 땅을 이렇게 땅을 갈잖아요. 농사 시대에. 그러면 반나절이 걸릴 정도 규모의 땅 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구장의 한 절반 사이즈 정도, 그 정도 되는 공간에서 쳐 죽인 자가 몇 명이죠? 20명이에요. 별로 놀라지도 않는데 여러분, 1대1로 싸워서 이기기도 힘든데 상대방은 칼과 창을 들고 있는데 1대2도 아니고, 여러분 요즘 유튜브 보세요. MMA 파이터 가끔 보면은 이렇게 막 그 어그로 끌리고 1대2 싸우는 거 있습니다. 거기서 이기는 것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어떠한 경우는
MMA 파이터 경기 보면은 남자 1명에 여자 2명, 여자 3명. 이것도 쉽지 않아요. 여성도 쉽지 않아요. 근데 20명이에요, 20명. 고대 근동에는 3, 4명만 죽여도 대단한 장수로 여겼어요. 근데 20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와, 무장한 군인을 20명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별로 안 놀랐는데 뭐 우리 데니엘이 얼마 전에 무에타이 막 하고 싶어 했단 말이에요. 왜냐면 세지고 싶거든, 남자는. 예. 근데 뭐 데니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김혜진 목사님 아들 얘기도 들어보니까 주원이도 세지고 싶어서 머리를 막 이렇게 왁스 발라서 막 바짝바짝 서 있는 형태를 하고, 그리고 일어나서 막 윗몸 일으키기 막 몇십 개씩 하고 막 몇백 개 하고, 우리 데니엘도 막 저기 문에 매달려 가지고 막 이거 하고 치킨 닭가슴살 먹고,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닭다리 먹기 위해서 싸울 필요가 없어요. 닭가슴살 먹고. 그러니까 우리 남성들이 세지고 싶단 말이에요. 저도 중학교 때부터 막 헬스 열심히 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보충제 막 먹고. 그래도 뭐 데니얼 무에타이를 했다고 너가 5명, 6명 이길 수 있겠니? 그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은 아무리 뭐 운동을 많이 해도요, 지금 2명이 20명 죽였어요. 이거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요나단은 칼 들고 있으니까 이길 수 있었다 칩시다. 따라간 청년은 곡괭이 들고 있는데 칼과 창된 사람을 죽인 거예요. 와, 놀랍게 하나님 역사하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작은 조용한 발걸음이 전쟁의 상황을 뒤엎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조용히 나아간 이 두 사람의 발걸음이 판도를 바꿨다, 바꾸기 시작했다. 이것을 성경은 기록하는 거예요. 주변에서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백성들도 모르고 아버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뭐 얘기해도 주목도 안 했겠지요. 그 작은 움직임이 겨우 기어 올라가서 블레셋 적들 앞에 들어가서 어떻게 됩니까? 역사의 흐름이 바뀌어졌던 시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민족을 살려내고, 이후에 그 두려워하던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뛰어들고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놀라운 거예요. 그 600명이 수만 명을 대승을 거두게 돼요. 승리하고 공동체 회복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때때로 조용한 발걸음에서 시작된다. 조용한 믿음의 한 사람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와우. 여러분, 이 호주에서, 아니 어느 선교지에서, 아니 어느 곳에서든지 조용한 믿음의 한 사람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전세가 뒤집히고 민족이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대단한 막 헌신 말고 작은 발걸음, 그거면 되는지 몰라요. 어쩌면 이걸 안 하는 거예요. 다들 저기 전차가 저렇게 많고 다 무장했는데 어쩌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호주에서 지금 악한 세력이 꽉 잡고 있어요. 거기는 아무것도 안 된다고, 전도해봤자 소용이 없다고요. 이미 다 돌아가고. 이러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조용한 믿음의 발걸음, 어떤 믿음입니까? Perhaps 주님이 도와주시면 될 텐데, 혹시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을까? 여러분, 이게 무시 못할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믿음이었대요. 거기 하나님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기대하는 믿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세요? 아주 신기하게, 기이하게 개입하시더라는 거예요. 요나단은 한 청년을 부르면서 내가 무에타이 했어. 내가 사실은 특수 부대 출신이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나 싸움 잘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이 믿음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블레셋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숫자는 상관없다. 무기도 상관없다. 어떠한 상황에도 상관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된다. 이 믿음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6절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맞아요. 사람이 많으냐 적으냐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기만 한다면. 할렐루야. 그래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은 가능하다. 인간적인 계산으로 할 일이 아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의 문제다. 하나님의 가능성을 붙들고 나아갔던 거예요. 숫자, 무기 이런 것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주님이 하시면 되지요. 이런 기도를 하면서 나아갔겠지요. 어떤 기도를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런 고백이 있었습니다. 요나단에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개인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한번 적용한다면 강한 현실의 벽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재정 문제, 장소 문제, 교회라고 하면은 인원 문제. 그런데 혹시 하나님이 일하실지 모르니 이게요 공동체의 완전히 성 자체를 바꿔버리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그래요. 혹시 이런 말을 하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불확실한 진로. 우리 에스더가 이제 대학 시험을 봐야 되는데 혹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나 되지 않을까? 여러분 취업을 앞두고 있을 때 혹시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되지 않을까? 막연한 안 될 것 같은 일들 앞에, 문제 앞에 혹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될 텐데. 가정 안에 있는 문제, 관계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분 이게 혹시가 믿음이 들어있는 말이고 하나님이 하시면 좋겠다 기대감이 들어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성이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그러죠. 보이지 않는데 말이죠. 믿음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누가 어떤 사람이 100%의 믿음을 가지고 말할 수 있어요. 저는 목사인데 목사로 지금 한 20년 넘게 살고 있지만 저도 100%의 믿음으로 확실히 장담을 못해요. 그러나 마음에 기대와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소망하면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이 나가냐면 하나님 역사하실지 모르지 않냐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말이. 마귀는 비웃을 겁니다. 야 니네 교회 뭐 될 줄 아니? 너 고작 2명이서 요나단 너 뭐 칼 한 명 들고 곡괭이 들고 지금 하겠다고? 백성들도 비웃었을 수 있는 거예요. 장난하니? 너희 교회가? 아니 네가 뭐라고? 근데 하나님은 그 혹시의 믿음에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이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걸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5절 보세요.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뭐라고 그러죠? 공포에 떨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이 전차 부대, 마병 부대, 칼과 창을 다 들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 두 사람 앞에 떨게 되냐는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뭐라고 그러죠? 땅도 진동하였더라 그래요. 땅이 진동했대요.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요. 여러분 이거는 이 성경에 기록된 그 느낌과 표현을 보세요. 땅도 진동하였더라. 아니 요나단과 청년 한 명이 기어 올라가 가지고 막 죽이기 시작하는데 한 20명 죽였는데 사람들이 오 큰일 났다 뭐 이럴 수 있지만 어떻게 땅이 진동을 합니까? 이게 성경의 표현이에요. 기록이. 당시의 사건은 땅이 진동했다는 어떤 그런 정도의 그 수만 명들이 막 공포에 떨고.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땅이 진동했다? 진짜인가? 어떤 표현이지? 이 성경 기록이 히브리어 라쉬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표현은 어디에 쓰였냐면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가는 그런 때에 쓰였었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할 때 이 표현을 썼어요. 라쉬. 그것을 번역이 땅이 진동했다
이렇게 한글 성경에 번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과 한 청년이 가서 전쟁을 해서 20명을 죽이기 시작하는데 그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막 겁을 먹고 하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이한 개입은 하나님 신뢰하면서 작은 발걸음을 내디딜 때 거기에 임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세 번째,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시냐, 응답하시는가. 우리 혹시 하나님 이런 모습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결과를 다 보장받고 움직이고 싶어 해요. 하나님, 제가 이거 지금 문제가 있는데 돈 좀 주세요. 돈이 생긴 다음에 움직이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누가 연락이 와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와, 할렐루야, 그러고 하길 원해요. 하지만 믿음은 언제나 혹시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조용히 나가는 걸로 시작해요. 확신보다 가면 하나님 역사하실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 신뢰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지, 그러니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 역사하실지 몰라, 나는 믿음으로 가겠어, 이렇게 출발하게 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갑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 사람 얼마 후에 어려움 당한 다음에 굉장히 혼란에 빠질 확률이 높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셨는데 왜 어렵지? 왜 안 되지? 이거 왜 기어 올라가야 돼?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신뢰예요, 신뢰. 뭔가 좀 의심이 생길 것 같으면 그래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될 거야, 나 그분은 신뢰해,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요나단처럼 작은 발걸음이라도 겉으로 볼 때는 믿음 없는 것 같지만 계산하지 않고 블레셋 사람 많아 이런 게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 크게 보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되잖아, 주님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지, 그렇다면 될 거야, 그러면서 나간 다음에 혹시의 믿음으로라도 나가는 주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숫자, 무기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내게 있는 상황, 형편, 내가 가진 조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현실이 막혀 보여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작정 나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내용을 좀 다루려고 하는데, 자 보세요. 어떤 A라는 사람이, 목사님, 예 알겠습니다,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했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안 도와주셨어요, 안 풀렸어요. 이런 경우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되게 많아요. 많습니다. 목사님, 전화 와서 믿음으로 했는데 안 됐단 말이에요, 꽝이에요. 저 어떤 분에게 지난번에 카톡인가 문자가 왔어요. 누군지 알 수가 없는. 저 기억이 안 나는데 목사님이 예전에 상담해 주시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신학교 제가 추천해 준 것 같지 않은데 추천해 줬는데 그 신학교 망해가지고 문 닫았습니다. 한국 갑니다. 이상하다. 그리고 제가 무슨 답을 못 했는데 믿음으로 했는데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았다고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을 구하면서 나갔는데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응답일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게 안 좋다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지 않겠지요. 근데 자, 믿음으로 나갔는데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분별이 중요합니다. 자, 그게 오늘 내용에 나와요. 자, 주님이 사인을 주시더래요, 요나단에게. 자, 8절부터 한번 좀 이렇게 쭉 봐야 돼요. 12절까지. 먼저 8절.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 블레셋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여주자, 우리를 드러내자, 그러는 거예요. 그 한 청년에게 요나단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지금 적들에게 들어가서 우리를 드러내 보자. 자, 9절. 그들이 블레셋 사람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만약에 이렇게 말하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 기다려 우리가 갈게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올라가지 말아야 돼. 요나단이 이 설명하는 거예요. 한 명 데리고 간 청년에게. 자 10절, 또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올라와라, 요나단 뭐 니네 2명 왔어? 올라와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뭐라고 그러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겼다 라는,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지금 우리가 한번 가보자, 청년 가보자 우리 둘이. 근데 만약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우리를 딱 드러내서 그들이 반응이 어떤가에 따라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 11절, 둘이 다 블레셋 사람에게로 보이매. 한번 그래서 이제 보였더니 어떻게 되죠? 블레셋 사람이 저기 2명 히브리 사람 오네, 그러면서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오네, 이런 말을 하면서 12절,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뭐라고 하죠? 올라와. 그러면 요나단이 청년에게 말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는 사인이다, 청년아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요나단이 가자 그런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 같다. 자 적용을 해봅시다.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실지 모르니까 내가 이거 해야겠다, 내가 이거 가야겠다, 이렇게 해야겠다. 자 저는 목사니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지 몰라, 여보 콩코드 성전에 우리 한번 가보자. 무조건 가는 게 아니라 뭔가 열려지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이 지금 이끌어 가시는가. 근데 작은 사인이 있더라는 거예요. 요나단이 무작정 한 명 따라와, 무조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perhaps 어쩌면 그러면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우리 확인하면서 가야 돼.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와라 그러면 싸우자, 싸움이 일어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게 함께 하신다는 표징이니까 우리가 싸우면 돼, 이런 설명을 하고 갔는데 진짜 그런 거예요. 요나단이 오케이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해됩니까? 무작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작은 믿음의 고백에 조용히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들이 열려질 때 조금씩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개입하시는구나, 역사하시는구나, 그럼 가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더라. 할렐루야. 저도 우리 콩코드 여기 가는데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기도 제목,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어떤 해결하고 싶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갈 때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이끌어 가시는가. 오늘 혹시의 믿음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용한 믿음의 발걸음이 전세를 바꾸더라. 자 2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의 기대가 하나님의 기이하게 개입하신다. 3번 시작.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혹시에 응답하신다. 반응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혹시에도 하나님은 이 혹시라는 이름의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혹시라는 이름의 믿음, 계산된 승리보다 하나님 신뢰하고 조용히 한 걸음 내딛는 모습, 그걸 기다리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 다 마찬가지예요. 그 요나단이 하나님 신뢰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되지. 그리고 조용히 한 걸음 한 걸음, 그리고 언덕을 기어 올라가고 그렇게 나가는데요. 하나님의 응답은 지진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와, 어메이징했어요. 완전히 전쟁의 형세를 바꾸셨어요. 성경은 기록하기를 땅이 진동했다 그래요. 그 수많은 적들이 두려워하고. 와, 우리는 이런 기도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는 확신이 부족한데요. 그래서 어떤 증거를 보고 싶고 증거를 받고 가고 싶은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하지만 보이는 증거가 없어도 하나님 신뢰하여 혹시의 믿음 같은 그런 모습으로라도 가겠습니다. 주님의 기이한 개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내가 가진 무기보다, 내가 가진 숫자보다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 놀랍게 함께 해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늘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이한 은혜를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다 자리